할렐루야. 날씨가 어제는 너무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염려도 되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만 또 아침에 되니까 조금 이렇게 비도 좀 적게 오고 또 바람도 적게 불어서 너무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에는 피해가 없었습니까?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아마 앞으로 장마가 계속 아마 이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뭐 집에도 또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진행되게끔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우리 지난 시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징조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 종말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지금보다 신앙생활 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믿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종말이 가까울수록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설명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은 알곡 성도를 가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옛날에 농사를 지어보면 참 추수 때가 이렇게 되어서 곡식들을요 이제 정말 알곡을 가리는 그런 작업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이 키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그 키 있잖아요. 키에다가 곡식을 올려놓고 이렇게 달달달달 이렇게 하면은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알맹이는 어떻게 되죠? 안으로 들어오죠. 안으로. 그래서 알맹이를 가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뭐 이 곡식들이 마지막으로 가뭄도 이기고 태풍도 이기고 또 거센 바람도 이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알곡인가 마지막으로 주인이 검증하는 시간이 그 키에다가 그 곡식을 얹어놓고 터는 것, 그것을 통해서 진짜 알곡을 가려내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견뎠어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기독교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핍박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주님을 맞이할 그 순간에 한 번 더 주님은 우리를 그 세계에 탈탈 털어서 진짜 너가 하나님의 자녀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믿음의 사람이냐, 이것을 가려내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가장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상황은, 이 시대상은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겨내셔야 돼요. 여러분 견뎌내셔야 돼요. 마지막에 웃는 진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누가 알곡 성도인가를 하나님께서 확인할 때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여러분이 견디셔서 마지막 그날에 웃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 이 이야기를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종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이 종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그냥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24장 29절부터 3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모든 징조가 끝나고 마지막 날이 되면 세 가지의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가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우수수
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지고 하늘이 요동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이 땅을 심판하고 재림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저 정말 태양과 우주의 별,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조차도, 이 엄청나게 보이는 이것조차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오늘 그 종말의 때에 그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크고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도 주님 앞에서는 보잘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사들과 함께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종말의 때는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정말 영광스럽게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어디 있냐, 언제 오냐 이렇게 막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 그동안 예수님을 비웃던 사람들,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을 줬던 사람들,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구나, 이걸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곳곳에서 흩어져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 저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알곡 성도들을 모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동안 계속된 조롱 속에서 나는 얼마나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의 이 징조를 통해서요, 그 믿음을 지킨 알곡들이 기쁨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성리의 기쁨을 누리는 반면에 그것을 조롱하고 또 혹 그 조롱하는 것을 못 견뎌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통곡하는 시간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아주 진지하게 제자들에게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대제사장인 또 다른 대상 또 제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요 잘 들리지 않아요. 왜냐? 그들의 관심사는 우리가 앞에서도 늘 이야기했죠. 언제 그 재림주 예수님이 오십니까? 언제 그 종말이 오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계속 질문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진지하게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그들 마음에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가 있다면요, 분별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흔히들 우리 주변에 뛰어난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 있게 사는 사람은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뭘 해야 될 때야 이걸 분별한다는 거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분별력을 본능적으로 아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기예보를 한번 들어봅시다. 일기예보를 보면서 비가 온대요. 그러면 당연히 뭘 가지고 나와야 되죠? 우산을 들고 나오는 거죠. 이게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무더울 거래요. 습도도 높고 태양의 그 광선도 너무너무 강하게 비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은 습도가 높고 하니까 집에 좀 있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꼭 나가야 될 때는 내가 무장을 하고 나가면 좋겠다. 선글라스도 좀 끼고 양산도 좀 들고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분별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온 지구촌의 경제가 어려울 때에 좀 소비를 줄이면서 오히려 다음을 기약하는 거, 이건 많은 경제인들의 분별력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롭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부모들이요 분별해서 지도하고 분별해서 기도하고 분별해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 이게요 부모들에게 분별력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이 들려주는 예수님의 종말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명히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올 것이고 이런 징조가 그때에 나타날 것인데 너희가 분별해야 된다.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설명을 듣고 분별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지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들,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에는 먹고 살기가 너무 바쁜데 뭐 종말이 언제 오느냐 그렇게 생각할 틈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걱정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너무 버거운데 나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사치스러운 그런 얘기야. 언제 일어날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늘 종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언제 그 종말이 오느냐는 거예요. 앞으로 시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별일 없었으니 앞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우리 앞에 영적으로 많은 징조들 주지만 애써 그것을 외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개 의사들이요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이 큰 질병이 오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에게 징조가 나타난대. 그래서 조금 민감한 사람,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몸에 변화가 오는 것을 금방 느낀다고 그러죠. 그러면 내가 갑자기 시력이 안 좋아졌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내 몸에 좀 이상이 있어서 예전 같지 않다든지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왜 이러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이런 날들이 계속되어진다든지 이런 것을 민감하게 체크해서 미리 병원에 가서 내 건강을 좀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것은요 분별이라는 거죠. 분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몸을 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선택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 것 그거 사실이에요. 종말이라고 목사님이 저렇게 핏대를 세워가면서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종말이 언제 올지 종말의 시기라고 하지만 그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좀 짐작을 하면서 그 종말을 준비하지 않고 지체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분주한 하루의 삶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걸 조금 멈추고 어쩌면 심호흡을 하면서 우리 눈앞에 또 영적으로 펼쳐지는 그 많은 징조들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영적으로 준비하고 육적으로 준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진지하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제자들은 계속 같은 질문을 해요. 주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종말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다시 한번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34절, 36절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가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에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 일이 일어나긴 분명히 일어날 건데 언제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른다. 여기에 보니까 모른다는 이 단어 속에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신학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했어요. 많은 학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그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하는 그것을 아들이 알지 못할 리가 없고
성령께서도 알지 못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많은 학자들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돼. 정말 몰라서 모르신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모른 척 하시는 거냐 여러 가지 부분들 해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100% 정답은 없지만 저는 그 여러 가지 논란도 한번 읽어보고 또 성경을 묵상해 보다가 이렇게 제가 감동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굳이 알려면 알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터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존중해 드린다는 거예요. 존중해 드린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굳이 쫓아가서 그것을 하려고 하거나 그것을 알아서 전하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배려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곳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다만 여러분 누구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시니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가 반드시 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로 또 비유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도둑을 대비하는 집주인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올 줄 알면 그 집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때를 대비해서 딱 깨워서 있다가 그 언제 올 줄 아는 그것 때문에 도둑을요 우리가 맞이하는 거, 즉 도둑 맞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도둑이 언제 갈 거다 이렇게 하는 도둑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도둑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방법은 하나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깨워서 내 집을 단속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요. 종말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대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하는 진리가 이 말씀에서 어떤 의미를 강조하려고 할까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때를 위해서 내가 날마다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종말의 때가 언제인 줄 모르니까 너희들이 그때를 바라보면서 매사에 신앙생활도 잘하고 깨어있고 늘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종말이 그때 언젠지 모르지만 왔을 때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맞이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뭐예요? 주인의 명령에 상반되는 그런 일을 하는 두 종에 관하여서 말씀으로 비유해줘요. 어떤 주인이요 멀리 가면서 두 종에게 재산을 맡깁니다. 첫 번째 종은 주인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까 날마다 늘 긴장하고 아무 때나 오셔도 내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종은 다른 생각을 해요. 지금 갔는데 주인이 오늘 갔는데 아마도 일주일 정도 아마 그 이전에는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인이 올 때쯤 아마 이때쯤은 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에 내가 잘해서 잘 준비하고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칭찬받는 내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그런 계산적인 것을 언제 오겠다고 이 계산을 하고 이 종은 날마다 후황방탕하게 노는 거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주인이 두 번째 종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찍 왔어요. 내가 계산하는 것보다 주인이 먼저 와버리니까 이 두 번째 종이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죠. 자신의 그 불성실함을 주인에게 다 들키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벌을 받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두 번째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종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니 늘 깨어서 나한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면 어때요? 마지막 때는 아버지만 아신대요. 그래서 너희들이 항상 늘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이걸 참 버거워하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얘기는 무슨 단어가 떠오르느냐? 너무 효율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같은 값이면 효율성을 따진다는 거예요. 아니, 늘 깨어 있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나 또는 우리가 알고 성도들에게만큼은 요만큼의 조금이라도 힌트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 그동안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세상에 바쁜 일로 살다가 그때가 되었다 싶으면 그때 우리가 좀 특혜를 받은 것처럼 그 알고 있는 그 시기점에 열심히 준비하면 효율성이 얼마나 높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요, 조금 더 특혜를 주시면 참 편할 텐데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단호하세요. 아주 냉정하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몇 번이나 예수님 조금이라도 힌트 주십시오.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때 뭔가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 게 있다면 우리에게 좀 알려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제자들이 대변을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무나 단호하죠. 모른다, 알려고 하지 말아라. 왜? 예수님은 다른 문제보다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여러분, 저는 이 단호함 속에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 종말을 준비하려면 99%가 아니라 100%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100% 집중하지 않는 삶, 그거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날짜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의 심리가 뭘까요? 간단하죠. 내가 즐길 만큼 즐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 그런 뜻이 담겨지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종말의 때가 되면 마치 철새처럼 그때만 딱 태세를 전환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렇게 살려면 날짜를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효율성 100%그 이야기 아닙니까? 실컷 살다가 그때가 돼서 그때만 예수님께 살짝 붙어 있으면 되는 이 효율성의 그 믿음, 이게 맞는 겁니까? 그럴싸 보이지만요, 이건 사실 맞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맑은 물에다가요, 맑은 물이 있는데 그 맑은 물에 아주 큰 컵에다가 맑은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는 검은 잉크를 조금 한 방울만 떡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그 물이 맑은 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금방 시커멓게 변해요. 시커멓게 변해요. 그러면 그 맑은 물로, 그 시커먼 물을 맑은 물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다 버리고 새로 또 오면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물도 더 붓고 거기에다가 또 특수 뭡니까? 그 특수 그것을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넣어 가지고, 그리고는 반복해서 또 이것을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래서 그 물을 원래대로 할 수 있을 만큼 하려면 시간도 많이 가고 또 그것을 분해할 수 있는 특수 그런 물도 많이 넣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이 잉크와 같은 거예요. 조금만 닿아도 온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요 오염시켜 버리는 거예요. 한번 죄가 들어오면 없어지지 않아요. 잘 없어지지 않아요.
없애려면 너무나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가 종말이 오기 전에 예수님으로 살짝 턴해서 예수님 곁에서 있겠다. 나는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심판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한 최고의 영혼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반쪽짜리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잖아요. 그걸 나는 편안하게 생각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내 효용성을 100% 이용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받으시는 주님께서는 내가 살아온 삶에 온전하지 않는 영혼으로 주님 앞에 온 것을 주님은 다 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100%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받아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반쪽짜리 영혼으로 마지막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기에 내 영혼 전체가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한 영혼으로 힘쓰고 애쓰고 정말 종말을 준비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마태복음 25장으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이 넘어가니까 세 개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비유, 설교도 많이 들어보신 그런 비유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예요.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예요.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아마도 설교를 한두 번 이상 다 들어본 비유의 내용이기도 해요.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교할 거고요. 오늘은 첫 번째 비유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사실 이 첫 번째 비유의 핵심도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이 첫 번째 비유에도 예수님의 메시지는 동일해요.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들 늘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을 강조하려고 이 비유를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갑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보면요, 결혼식 첫날에 신랑은 자기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신부집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 오면 그때부터 결혼식이요, 일주일 동안에 계속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결혼식 전통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신랑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그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가는 장면에서 신부의 집에서도 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10명의 처녀를 세워서 가이드를 서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처녀들이 들레리로 서는 건데, 이 10명의 그 처녀들의 손에 등불이 이 손에 들려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의 풍습에 보면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 때 대개 보면 낮에 데리러 갑니다. 성경에서 이제 비유를 들다 보니까 저녁 시간을 설정하고, 그리고 그 날이 어두우니까 등불을 들고서 손님을 맞는 그런 풍경을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리고 조금 의도적으로 재미있게 설정을 해놓은 부분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10명의 처녀가 5명씩 부류가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돼요. 한쪽에는요, 등불을 오른손에 들고 그 다음에 기름을 왼손에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넉넉하게 기름을 챙겨 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한 그룹은 5이 아가씨는 뭘 하느냐, 그냥 등불만 준비해 와서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사람들은요, 왜 기름을 준비 안 했을까요?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이 있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쯤 오고 또 신랑이 그때쯤 올 테니까 우리가 등불만 들고 가도 신랑을 맞이할 텐데 뭐 복잡하게 그렇게 계산을 하고 그렇게 가느냐. 우리는 딱 그 신랑이 언제쯤 올 것 같으니까 그때 딱 들고 가면 등불 이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두 그룹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10명이 나가서 똑같이 신랑과 친구들이 기다리는데 웬일입니까?
예상된 시간보다 훨씬 더 늦게 이 신랑이 오는 거예요. 예정된 시간보다, 약속된 시간보다 늦게 오니까 양쪽이 다 당황을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10명의 처녀들이 졸았다고 그래. 잠을 잤다고 그래.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랑이 온다, 빨리 일어나라, 이런 소리가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졸다 말고 잠에서 다 깨어났어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5명은 기름이 있으니까 다시 불을 붙여서 그렇게 등불을 켰지만, 문제는 이미 기름을 다 써버린 이 정말 기름이 없는 요 5명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하니까 이 기름이 없는 이 5명의 아가씨가 기름 있는 아가씨에게 이 부탁을 하죠. 나에게 조금만 기름을 좀 달라.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맞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기름을 가지고 있는 이 5명의 아가씨가 우리도 부족하니 차라리 가서 사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뒤늦게 기름을 사러 가게 돼요. 그런데 하필 기름을 사러 간 그 사이에 신랑 일행이 도착을 하는 거예요. 미리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들고 있던 5명의 그 처녀들은요,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집 잔치집에 들어가서 잔치가 시작되고, 잔치가 시작되니 그 정문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뒤늦게 기름을 사가지고 헐레벌떡 뛰어온 이 5명이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당신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 문을 열어줄 수 없다, 이 말만 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같이 기다리고 같이 그 잔치에 참여할 기대감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미련한 5명은 그토록 바라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닫힌 문 앞에서 후회하고 한탄하는 것으로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가 끝이 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도 언제 오실 줄 모르니 사람의 머리로 내가 좀 똑똑하다고, 내가 뭐 배운 것이 많다고 그것을 판단하고 계산하고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그날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요, 사계절이 분명한 이 나라에서는요, 예전에 겨울 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겨울을 지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겨울 그것을 맞이하는 그 준비를 했어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요, 김장을 해서, 우리도 겨울에 김장하잖아요, 그죠? 김장을 했어요. 김장을 많이 해서 그게 겨울 동안에요,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옛날에는요, 여기에는 연탄이겠죠. 저희 집에서는 장작입니다. 장작을 많이 준비해야 돼요. 장작. 그래서요, 그 당시에는 이게 또 저기 어디 면에서요, 이 산림개라고 해가지고 뭐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베면은 잡아갔어요. 벌금도 물리고 감옥에도 가두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나무하러 가지만요, 산림개가 있나 없나 늘 확인하고 그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집에까지 들고 올 수가 없어서 산에서 나무를 베고 도끼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장작을 패요. 그리고 밤이 돼서야 그 장작을 씌고 그렇게 집으로 왔다고요. 한 번만 해서 그게 됩니까? 그 부엌에요, 한쪽에 그 장작이 가득 차야 돼요. 그래야 겨울을 알 수가 있다니까요. 겨울을. 그걸 우리는 월동 준비라고 했어요. 월동 준비. 아마 도시에는 연탄이겠죠. 연탄을 많이 준비해놨다가 뭐예요? 겨울에 그걸 하는 거죠. 여러분, 첫 서리가 내리기 전에요, 집집마다 이 월동 준비에 여념이 없는 거죠.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만 겨울을 잘 날 수가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준비 없는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요,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마지막 보면서요,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슬기로운 아가씨 5명과 그 다음에 미련한 아가씨 5명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근데
이 미련한 5 아가씨들이 왜 미련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요, 이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요 조건 속에는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련한 처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눈에는 다른 게 또 하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묵상해 보세요. 뭐가 자꾸 보여요. 뭔가 조금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뭔지 아십니까? 이 미련한 아가씨들이 사실 마음만 먹으면 중간에라도 얼마든지 그들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들 계산으로 얄팍한 머리를 굴린 것으로 자기들이 결정을 하고 이 정도면 신랑 맞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주도했지만 나가보니까 저 맞은편에 5명의 아가씨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동굴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한 것을 보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라도 정말 잘 준비하려고 한다면 기름을 준비한 저 5 아가씨들 보면서 야, 너희들 쓸데없는 일 한다, 뭐 이렇게 비웃기보다는 그때 가서 기름을 사왔으면 얼마든지 여러분 그 잔치에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 자기들이 예상한 시간보다 신랑이 조금 더디어 오고 늦게 온다. 그때 여러분, 그때라도 찬스지요. 그때라도 지금이라도 신랑이 오고 있지 않으니 지금이라도 얼른 가서 기름을 사오자, 이 기름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준비했다면, 그 기회를 살렸다면, 아니 중간에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거 내가 온전히 내 욕심이구나, 내 편하자고 한 거구나, 이거 아니구나, 저 손님들 맞이하는 내 자세가 잘못됐구나, 중간에서라도 그들이 깨달았을 때 바로 행동으로 옮겼다면 그들은 그 문 바깥에서 슬피 울며 통곡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운명이 바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못하죠? 주저하는 거죠.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몰라서 우리가 아닙니다. 지금 결단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재림 준비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내 모습에 내 신앙이 좀 부족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해야죠.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내 믿음이 부족한가? 내 헌신이 부족한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칭찬받는 것이 얼마나 되고, 내가 얼마나 정말 판단받고 구중받는 일이 얼마나 될 것인가 깨닫게 되어지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정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아요. 말씀만 듣고 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의 삶이 변화가 없어요. 결정하는 것이 없어요. 결국에는 주님 앞에 섰을 때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결단해요. 결단하는 열매밖에 없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내가 늦게 선택했지만 어쩌면 이 자리가, 오늘 이 복음이 나에게는 기회인 줄 알고 이 기회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울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잘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을 잘 짜서 완벽하게 모범생으로 우리가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 왔어요. 잘못 판단했어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잘못 걸어왔어요. 또 내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이 아니라 해로움을 끼쳤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되면, 지금이라도 돌아설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대요.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대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세요. 다만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이 말은요, 빨리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디 오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문헌에 보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 30년에서 50년 후면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준비했어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에 지금도 오지 않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기다리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길래 주님이 참고 또 참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랑이 늦게 옴으로써 미련한 이 5명에게 기름을 준비할 시간이 주어졌듯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디어 오는 이 시간을 잡아서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아직도 방황하고 있고 아직도 교회 문턱이 높아서 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친지들,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을 초청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마지막에 웃는 인생이 될 줄 믿고 감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